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불편하지만 예배드릴 특심을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오르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도록 언제나 지켜 품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육적 육신적 강건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추운 겨울 잘 지내게 하시고 모두 영적 육신적 건강하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품으시며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다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은총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나에게서 어느 그때까지 때까지 숨기시려나이까. 나 영원히 권면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건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어느 때까지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랑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영광을 베푸시는구나.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2절 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르신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여주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무분한 되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공룡에서 구원하시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에 가면 거의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하고 찾아보니까 얼른 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 또 성경 자체는 다르고 해서 오늘은 사무엘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타나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시편에는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노래말을 기록한 시기는 여러 환난과 고난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하게 지낼 때 그리고 다윗의 믿음은 성숙되었을 때 기록해 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수련해 보면서 우리는 좌파 대통령의 통치도 경험하고 코로나도 겪었으며 사회주의자들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문화, 교육, 언론 등 심지어 교육까지 세속화되어 정치와 돈에 놀아나고 있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 사회주의에 빠진 우리들로 위기는 상존하고 있어요.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거듭나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편하게 지내게 되도록 복을 주시리라 하는 소망 가운데서 주신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전쟁과 적대자들로 얼마나 많은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고난과 환난은 지나가고 기뻐 감사가 가득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좀 전까지는 고난과 환난이었으나 이제는 평안한 때 주셨으니 여호와 연총을 노래한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해에는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가지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 두 번째는 나의 요새, 세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자, 다윗이 여호와를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다섯 번째는 나의 피할 반석, 여섯 번째는 나의 방패, 일곱 번째는 나의 구원의 뿔, 여덟 번째는 나의 높은 망대, 아홉 번째는 나의 피난처, 열 번째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평안한 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이 물러가고 평안해지면 교만하기 쉽고 범죄하기 쉬운데 오히려 다윗은 평안한 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약하고 얼마나 허물된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노래한 이 10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내년을 맞이하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나의 반석.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반석이라고 할 때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바위라는 말이에요. 큰 돌, 바위.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셨다는 상징적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노래거든요. 시편 94편 2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반석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에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 성도도 산돌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산반석이요 성도는 산반석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냐? 다윗이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할 때 다윗은 여호와와 연합된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사망 권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이런저런 위기가 이 땅에 많았지만 다 비켜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 반석이 되어 주셨나? 연합관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느냐? 성부, 성자, 성령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십자가 없이는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새로워진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때나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처럼 어느 때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런 다윗을 여호와께서는 알뜰하게 지켜주셨어요. 여호와의 지키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이런저런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뜰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었던 그 매개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을 평안한 때 자기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이 좋은 때 범죄하면 안 되지 해서 각성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 지나서 하나님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 두 번째 말씀이요, 나의 요새. 다윗은 여호와를 요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고백이요 찬양이죠. 죽을 위기 때 지켜주신 분 여호와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저자는 2절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요 노래라고 그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음도 여러 번 받았어요. 몇 차례 기름 부음 받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그는 죽을 위기도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그런 다윗이 여기 와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자기가 피하고 숨을 곳 여호와시다. 여호와만이 자기를 감싸 보호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따랐지만 백성도 자기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신 분은 여호와시라고 여호와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펴봅시다.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를 가리켜 요새라고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릴 수 있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늘 다윗에게는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 찬양하는 다윗 그에게는 백성들이 다윗 자신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지혜로워서 통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술수다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는 술수예요. 잘 속여 국민들을 따르게 하면 그게 괜찮은 지도자예요. 김대중이나 김영삼 그런 사람들 어땠어요? 고속도로 만들 때 가서 들은 눕고서 이거 안 된다고는 난리 고속도로 떨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 따르게 하면 안 돼요. 누구처럼 해서 백성이 따라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백성들이 따르면 그 따름은 힘 있는 거예요. 나라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윗 통치에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윤석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불의와 거짓을 선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국민들이 아직 외면하고 있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 우리는 지금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위기예요. 그만큼 좌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국민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더 위기예요. 그럼 왜 이런 때가 왔죠? 교회들이 헛된 데 관심을 가지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는다. 교회가 잘못되면 정치가 잘못되게 되어져 있다. 미국에는 상하원에 다 각기 멘토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 떠난 원로 목사님들 간접적으로 했지만 이제 그분들이 다 떠나고 보니까 없어요. 이제 지멋대로들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언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백성들이 따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따르게 돼요. 백성들이 따르는 통치자가 돼야 돼요. 내게는 사람이 붙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서 사람이 떠나가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구가 떠나가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와야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떠나가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쳐가야 됩니다. 아무튼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요새라고 그래요. 모든 위기의 때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윗처럼 좀 우리도 받자고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런저런 위기가 있어 왔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문제가 안 돼요. 혼란스러운 일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다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나눠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나를 건지시는 자.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자신을 건지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호호와서 건지시는 분, 이렇게 고백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초라하게 나선 다윗,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단창 앞에 서 있는 다윗,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힘이 붙여 죽을 위기 때 아비새를 보내어 다윗을 도와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 죽지 않고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게 해주시잖아요. 심지어 자식에 의하여 피난하게 되는 위기까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에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말씀하는 게 맞아요. 원수는 자기 집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를 술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화된 말로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고 뒤로는 입속을 챙기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면 백성들이 의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윗 자신과 만물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요 노래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여호와이시니 다윗 자신의 생명 여호와의 것으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저자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장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중국 사람들 얘기 중에 뭐 장풍, 손풍 그런 말이거든요. 한말로 우리말로 하면 손풍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장풍, 손해바람, 손해바람으로 어떤 사람이 날아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손바람이 생겨야 잠깐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어쨌든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완전히 하나님으로 앙망하여 살지 않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내 호흡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내가 먹고 배설하는 모든 거, 활동하는 모든 거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원천이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창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믿음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기가 아니고 자기 인생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의한 인생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는 온전히 우러러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해야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도 끝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또 지나가게 되니까요. 다섯 번째는요, 나의 피할 반석이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단순히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다섯 번째는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여호와를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이제 나는 여호와와 연합되어진 나이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될 내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의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언행이 바뀌어요. 덕스럽게 말할 줄 알고, 상대방을 칭찬할 줄 알고, 존중히 여길 줄을 알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높여줄 줄을 알고,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베풀 줄 알게 되고,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 나의 피할 반석, 나의 피할 반석. 자신이 의지할 때, 자신이 보호받을 때 자신을 지켜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여진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피해버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피하여진 사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안겨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그래야 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에게 안겨진 그가 되면 그는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겠죠. 항상 노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입에서 노래가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그치질 않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할 반석으로 생각하면 내 입술에는 항상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와 연합되었기에 여호와께서 지켜서 끝내는 오늘처럼 평안한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은혜 주셨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망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안겨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안겨진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육간 안위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형통함 있는 삶을 살도록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신일조임을 본천법을 박재선 11조임을 박재선 11조임을 이성유 원사님 또 강사님을 고준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비하는 정을 주셨고 또 빈손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있는 예배드리도록 선수적으로 은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의 손길과 삶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신 하늘나라 가정을 이룬 가정들이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며 살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고혈 안으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로 성도 성자 성령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